누가복음 4장 31절로 32절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전도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옮기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가르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근거이고 당시 인구가 300만 이상이나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촌에 어리왕성하고 또 만개 교통 중심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가버나움은 대표적인 유대 도시였고 또 구약시대에는 납달리, 이사갈, 아셀, 스불론 이 네 지파가 그곳에 정령한 지역으로 오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갈릴리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5장 1절에 이하에 보이는 귀한 일들을 전하리라 이렇게 내용이 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전체 팔레스타인을 세분한 그런 지역이 북쪽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경계는 동은 요단강에 대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은 사마리아, 서부 쪽에는 베리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주민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외에 베네기아 사람들, 수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그들이 종족이 다르니까 정연한 투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없으리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과 5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그런 선지자가 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하기도 하고 없인 여기기도 했던 갈릴리 지역에 그런 고장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11제자를 갈릴리에서 선택하신 것을 놀라운 사건입니다. 33번의 이적을 행하신 것 중에서도 24번이나 이곳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의 사업을 태반이나 갈릴리역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권세가 있음이로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점은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인용했던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그들 선조들 전통에만 따르고 말해 왔지만은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권세를 직접 자신이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는 진리입니다. 진리.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게 된 일들은 이때까지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영원 같은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분으로서의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확신성이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참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권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전부로 하나님은 확신 속에 확실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은 모두로 엑스시아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헬레니즘 헬라에서는 신에 관한 초자연적인 지식 또 초자연적인 능력이 두 가지 말씀이 결합이 되어서 사용되는 말씀이 권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권능, 고난, 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권세, 권능, 고난, 힘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적으로 봐서 병원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오늘의 이러한 실정을 우리가 탓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천자가 말하는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은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죠. 인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수의 말씀은 다시 말해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안타까운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 평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신학자들 그런 분들이 한국의 큰 교회를 다니시면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십자가의 말씀은 없더라. 안타깝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의 인격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권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말하는 신앙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의무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가르치심. 이 말은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저희가 그 가르치신 데 논란이 있는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세가 있을 수 있다. 권세. 권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권세는 말씀에 대한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했을 때는 순종을 하더라.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도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하니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인용은 물론 성경 안에서도 인용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넘어서 인용하는 그러한 설교를 할 때가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세계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교회나 어디로 가봐도 좀 지나친 그런 인용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걸 보니까 예수가 없더라. 이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하니까 듣는 백성들이 기쁨이 오더라. 즐거움이 오더라. 관심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아침에 정말로 일찍이 그냥 어느 때든지 성전으로 달려가는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리워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성전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그런 실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교회를 다녀가기에 앞서서 어떤 유튜브를 보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고 또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들이 그가 가르치기에 놀라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권세 있는 자 또 주의 성만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그 근본적인 것은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를 했다. 권세가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청중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했지만은 주로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기본 안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로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리시는 신비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박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결단케 하고 또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비에 쌓인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자는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권세에 자연계로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물결이 일어나는 바람으로 통해서 일렁이는 엄청난 그런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꾸짖었습니다. 잔잔하라. 풍랑이 거칠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했지만 즉시 그 나무는 말라 죽었고 자연계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겼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켜서 큰 소리로 지르면서 나오는지라.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했을 때 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마귀는 떠났잖아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의 영들이 떠났습니다. 영적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지음을 받은 마귀 천사도 변질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제천의 만물을 창조하듯이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영적 세계를 정복하시고 또 순종도 하시게 하심으로 해서 영광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단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보라 할 때에도 제자들은 한마디도 항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물을 저 깊은 데다가 던지라 했을 때도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많은 고기를 그물을 던지는 바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의 본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당당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이 약속입니다.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당당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허락된 약속이죠. 믿는 자의 특권이 여기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고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여기에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바로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충성된 자에게 허락된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또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그대 자녀자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고를 맞이하리라. 아멘.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바로 이 약속된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기고 또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된 권세로 살아가기에 마련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의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 믿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만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우리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만국을 통일시키는 이 권세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분을 고대하며 우리는 끝까지 참으면서 위험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차분하게 만국을 우리에게 권세로 주셨으니까 복음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